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어두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친다 그랬어요. 산도 어두운데 거기다가 밤중이 되면 틀림없이 넘어진다. 넘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한다. 빛이 변해서 어둠이 되고 결국은 사망이 다가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예기치 못하게 어둠의 일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어둠이 오는 것이 짐작되어지고 또 눈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같은 예언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포위하는 이런 상황 앞서 하나님이 이런 어두움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두움이 오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인생이 되는 것이 눈앞에 곧바로 보여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의 일들이 예측되어지고 보여질 때에 우리는 어둠의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이 비치는 인생이 되는 이런 일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런 어둠의 일을 예언으로 들려주셨어요. 특별히 13장에는 1절에서 11절에는 예레미야의 썩은 뱃띠, 허리띠를 감추어 두었는데 7절에 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썩은 뱃띠와 같이 만들 것이다. 12절 이하에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잔뜩 취하게 하고 그랬어요. 포도주에 그들이 취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상징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15절 이하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임할 재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일이 오기 전에, 16절에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둠이 오기 직전에 임박한 어둠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에 거하고 빛이 유지되는 이런 삶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최후적인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들을, 인생이 어둡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이런 어둠과 고통의 일이 있기 전에 그것이 임박하였다 할지라도 사전에 그 어둠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이 어두움의 인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런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졌는지 이유와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 처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이 듣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어둠이 다가왔느냐? 듣지 않았어. 들어야 되는데. 어둠에 관련된 일을 말하여도 듣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어두운 인생에 되어져서 거치고 넘어지는 인생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방책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피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둠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이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읽어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어두움의 일들을, 재앙의 일들을, 망하는 일들을 말씀하여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임박한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삼가 들어서 청종해서 우리 앞에 임박한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어두움에 벗어나서 빛에 거하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들으라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을 책망하는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들으라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둠이 임박하였다 할지라도 어둠이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어두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빛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17절에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나고 통곡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둠에 처하게 된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두움에 인생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두움에 떨어지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만은 12절 이하의 포도주 가죽 부대에 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포도주에 잔뜩 취하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교만에 취했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그들을 포위하고 있고 어두움의 역사가 그들의 문 앞에 지금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어두움에 떨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하고 세속주의 향락에 취하고 교만에 취해서 어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하고 교만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인류가 왜 어둠에 처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교만하려고 하다가 자기들도 온 세상도 어둠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세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세요. 교만은 어두움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재앙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앙이 우리 문 앞에 들어오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그들에게는 교만이었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말해도 이들은 교만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많은 교만이 있지만 이런 어둠의 일을 말하여 주어도 듣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17절에 듣지 않는 것을 교만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듣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어둠의 역사, 심판의 어둠의 역사들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그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우리가 겸손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이런 자세, 태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빛을 비추어서 이런 어둠의 역사를 다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어둠이 오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둠이 오기 전에 어둠에 처해지는 것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어요. 어둠에 포위가 되어졌어요. 어둠의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죄가 가득 차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어둠의 심판이 다가와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하고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될 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발버둥 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두움을 내리시기로 생각하신 것을 중지하고 빛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임박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 속에 포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어둠도 얼마든지 빛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번영과 번성으로 말미암아 세속주의, 향락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어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존귀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이런 일에 우리가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임박한 이 진노의 어두움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빛을 비추어서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빛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인생은 어둠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빛을 만나고 인생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상과 자기들에게 돌리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너무 슬퍼서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보고 너무 슬펐어요. 18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영광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에 처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해요.
왜 은밀한 곳에서 왜 우는 것입니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머리가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인생이 처하게 되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움이 있기 전에 주님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겸손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두움은 우리의 슬픔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슬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움이 있기 전에 이렇게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들었어. 교만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영광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구원의 노래, 죄사함의 노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기쁨의 빛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변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들을 눈앞에 보면서 어둠이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삶과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영광을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어두움도 변하여서 어두움이 빛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어두움의 인생이 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빛난 인생으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